다니엘 김의 철인 2챕터. 내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인생의 목적. 사관학교 1학년 때 민간인 사회에서 들리는 소문이 있었다. 초록색 간판의 커피숍이 오픈을 했는데 이제까지 먹어보지 못한 희한한 커피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었다. 대체 어떤 커피인가 궁금하다가 휴가를 받고서 찾아갔다. 그것이 나와 스타벅스의 첫 만남이었다.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문을 열었다. 그런데 커피를 주문하려고 메뉴판을 보는 순간 내 마음은 시험에 들었다.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다.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주문을 받는 아가씨가 물었다. 손님, 뭐 드실래요? 모르겠습니다. 뭐가 뭔지. 점원이 웃으며 말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도와주면 될 줄 알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손님, 에스프레소 드실래요? 프라푸치노 드실래요? 오늘의 커피도 있고요. 아니면 에스프레소 꼼빠나, 라떼, 카푸치노, 마끼아또, 아메리카노도 있습니다. 어떤 걸 드시겠어요? 나의 당황스러운 얼굴을 본 아가씨는 그제야 답을 내놓았다. 오늘 처음 오신 것 같군요. 라떼를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떼가 뭔지 몰라도 그거 주세요. 얼마예요? 나는 가격을 물었는데 그 아가씨는 다시 질문을 던졌다. 손님, 우유는 어떤 종류를 원하십니까? 나는 그때까지 우유에 종류가 있는지 몰랐다. 초코우유, 바나나 우유, 딸기 우유가 아니었다. 저지방, 무지방, 보통 우유 중에 뭘 고르겠냐는 것이었다. 무지방 우유 주세요. 얼마예요? 아가씨가 또 물었다. 어떤 사이즈 원하세요? 예? 그란데 톨 쇼트 중에서요. 큰 거 주세요. 얼마예요? 뜨거운 거 드실래요? 차가운 거 드실래요? 차가운 거 주세요. 이제는 진짜 끝인 줄 알았다. 그런데 그녀가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드시고 가실래요? 가지고 가실래요? 커피 한 잔을 사는데도 이렇게 수많은 선택을 거친다. 아무리 비싼 커피라도 선택한 결과가 내 입맛에 안 맞으면 버리면 그만이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다. 한번 사는 인생,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목적을 주셨다. 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를 만난 것은 중학교 1학년 때였다. 당시 내가 다니던 교회에 전도를 위해 매년 한국에서 척추 교정사 한 분이 오셔서 의료 봉사를 하고 계셨다. 우리는 그분을 선교사님이라고 불렀다. 그분의 직업은 척추 교정사였지만 선교를 향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계셨다. 그래서 1년에 11조를 주님께 드리는 의미로 매년 40일 동안 선교지를 다니시며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돌보는 일을 하셨다. 하루는 그분이 나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셨다. 너 나 따라서 선교 여행 갈래? 네, 갈래요. 이후 선교사님은 부모님과 그 일을 상의하셨고 나는 선교사님과 함께 필리핀을 비롯해 4개국으로 40일간 선교 여행을 하게 되었다. 약속한 날짜가 되어서 나는 혼자 비행기를 타고 홍콩에 도착해서 선교사님과 합류했다. 내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 11시가 넘어가고 있었다. 선교사님이 말했다. 야, 오늘은 늦었으니까 빨리 자. 한참 자고 있는데 고요함 속에 한 목소리가 들렸다. 일어나라. 나는 주님이 오셔서 나를 부르신 줄 알았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야, 나. 성경책 가지고 내 앞으로 와. 한여름 무덥고 습도가 높은 홍콩의 새벽이었다. 일어나서 선교사님 앞에 앉았다. 이제 너하고 나하고 단 둘이다. 나는 바울이고 넌 디모데야. 솔직히 그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좀 나빴다.
왜 내가 바울이 아닌가? 스승이 바울이고 제자가 디모데라는 건 나중에야 알았다. 선교사님이 계속 말했다. 너에게 말씀 한 구절을 주겠다. 너는 이 말씀을 위해 살고 이 말씀을 위해서 죽어라. 무슨 말씀일까 기대하고 있는데 선교사님이 말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읽어봐라. 나는 성경책을 펴서 읽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외워. 당신은 이 말씀이 내 일생을 뒤집어 놓을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 이 말씀을 한글과 영어로 외우고 나서 선교사님이 둘이 예배를 드렸다. 예배를 마친 후에 선교사님은 말씀 묵상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고 하셨다. 큐티하는 방법을 배우고 나서 시계를 보니까 아침 7시 반이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3시간이 훌쩍 지나간 것이다. 아침밥 먹으러 가자. 선교사님과 둘이서 홍콩식 아침 식사를 하러 갔다. 부모님은 선교 여행을 떠나기 전 선교사님께 한 가지 부탁을 했다. 선교사님, 우리 아들이 중학교 1학년인데 철이 안 들었어요. 인간을 좀 만들어서 보내주세요. 그리고 편식이 심한데 단단히 고쳐서 돌려보내주세요. 나는 그때까지 돼지고기를 먹지 않았고 소고기도 부위를 가려 먹을 정도로 편식이 심했다. 부모님은 내가 고생을 좀 해봐야 한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다. 나는 그런 이야기가 오갔는 줄은 전혀 몰랐다. 그렇게 선교사님을 따라 딤섬을 파는 식당에 가서 동그란 탁자에 앉았다. 아침부터 동네 사람들이 다 둘러앉아 밥을 먹는데 어찌나 시끄러운지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 잠시 후에 식당 종업원이 카트 위에 여러 가지 음식을 싣고 다니는 것을 보고 선교사님이 말했다. 네가 원하는 걸 골라봐. 딱 보니 먹을 만한 게 없었다. 다 징그럽게 보이는 중에 그나마 괜찮아 보이는 양념 덮밥 하나를 골랐다. 음식이 와서 뚜껑을 여니까 뜨거운 김이 나왔다. 후 하고 부는 순간 덮밥의 정체가 밝히 드러났다. 양념된 재료는 닭발이었다. 나는 그때까지 닭발을 먹어본 적도 실제로 본 적도 없었다. 도저히 못 먹겠다는 얼굴로 선교사님을 쳐다보았다. 그분은 이미 내 마음을 아시고는 말씀하셨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외워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결국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닭발을 다 먹었다. 그 후 선교사님을 쫓아다니면서 안 먹어본 음식이 없다. 원숭이 뇌를 숟가락으로 퍼먹기도 했다. 그 중에서도 최악은 필리핀에서 먹은 발롯이다. 필리핀 원주민 마을에 갔더니 우리를 대접한다고 삶은 계란을 가지고 나왔다. 나는 정말 반가웠다. 드디어 삶은 계란을 먹는구나. 얼른 하나를 집어서 껍질을 까려고 땅에 두드렸다. 보통 계란을 치면 탁탁 소리가 나는데 이것은 퍽퍽 소리가 났다. 이상해서 껍질을 까보니 눈동자 하나가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대체 이게 뭐지? 다 벗겨보니까 병아리가 들어앉아 있었다. 발룻은 필리핀의 대표적인 음식으로 부화 직전의 알을 삶은 것이었다. 이게 일주일이면 밖으로 나가는구나. 이제 일주일이면 밖으로 나가는구나 하고 있던 병아리를 끓는 물에 넣어버린 것이다. 나는 마음이 아팠다. 어쨌거나 나의 편식은 선교사님과 다니는 동안 완전히 고쳐졌다. 골방에서 만난 하나님. 하루 종일 선교지를 돌아다니다가 밤늦게 숙소로 돌아오면 선교사님은 입고 있던 옷을 벗어서 나에게 빨리 오라고 했다. 빨아오라고 했다. 빨래를 해서 걸어놓고 잠자리에 누우면 새벽 1시다. 말이 잠자리지 푹신한 침대가 아니다. 선교사님은 척추 교정사라
자세를 중요하게 여겼다. 앉는 자세뿐 아니라 눕는 자세까지 신경을 썼다. 넓은 데서 눕게 되면 아무래도 옆으로 몸을 틀게 되고 옆으로 뒹굴다 보면 척추가 비뚤어지고 척추가 비뚤어지면 신경이 마비되고 신경이 마비되면 내장 기능이 나빠지니 똑바로 누워서 자라고 했다. 그래서 나는 교회 의자에서 잤다. 40일 여행 중에 30일쯤 지났을 때 결국 내 몸이 견디지 못하고 열병에 걸리고 말았다. 열이 40도가 넘고 먹은 것을 다 토했다. 5분 간격으로 화장실로 뛰어가다 보니 탈수증이 일어났다. 몸에 수분이 없어서 머리가 터질 것처럼 아프고 열은 계속 올라가는데 선교사님은 나를 간호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넌 여기 있어 하고는 혼자 나갔다. 그때 필리핀 골방에서 열병과 씨름하면서 나는 간절히 하나님을 불렀다. 헉, 하나님, 사람이 이렇게 죽네요. 그리고 성경을 폈다. 혹시 말씀에서 광선이 나와서 나를 치유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어지러워서 말씀을 읽을 수가 없었다. 기도하려고 앉았는데 균형을 잡지 못하고 옆으로 쓰러지고 무릎을 꿇고 앉으니 앞으로 고꾸라졌다. 천장이 빙빙 돌고 죽을 것만 같았다. 이제 끝났구나. 그때 주일학교에서 배운 내용이 생각났다.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했지. 알고 있는 찬송가를 찾아 부르기 시작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이 찬양을 하는데 한 가지 의문이 떠올랐다. 나는 인간으로서 똑같은 인간들이 사는 필리핀에 와서 열병에 걸려 힘들어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동기와 목적이 있었기에 하늘 보좌 영광 다 버리시고 이곳에 오셨을까? 나는 물었다. 주님, 왜 오셨어요? 그날 주님께서 내 삶 속에 등장하셨다. 그때까지 내게 예수님은 모태신앙의 대상이었다. 어머니의 예수님, 목사님의 설교에 나오는 한 인물에 불과했다. 하지만 그날 예수님이 내게 오셔서 말씀하셨다. 그 동기는 바로 너란다. 내가 너 때문에 이 세상에 왔고 너를 위해 그 길을 갔고 너를 위해 십자가에 달렸고 죽었단다. 처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이 깨달아져서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세상에 태어나서 그렇게 운 건 처음이었다. 비명을 지르고 가슴을 치면서 울었다. 3시간 동안 방 안을 뒹굴면서 울부짖었다. 나를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나를 거기까지 사랑하셨습니까? 그렇게 울다 보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몸에 있는 힘이 다 빠지고 어느새 잠이 들었다. 한참을 자고 있는데 밑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내려가 보니 선교사님이었다. 잘 다녀오셨어요? 선교사님이 들어오시고 문을 닫고 보니 40도가 넘던 열이 완전히 내려가고 깨끗하게 치유받은 상태임을 깨달았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입에서 고백이 터져나왔다. 나를 동기 삼으신 예수님, 저도 주님을 나의 삶의 동기 삼기를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시작되었다. 나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에게 질문하신다. 성공한 삶을 원하니? 의미 있는 삶을 원하니? 그러면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모든 존재하는 것에는 만들어진 목적이 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마이크를 하나 들고 있는데 그게 좋은 마이크인지 나쁜 마이크인지 무엇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을까?
마이크를 가지고 못을 박는데 잘 안 박아진다면 나쁜 마이크인가? 아니다. 마이크가 좋은지 나쁜지를 가려내기 위해서는 먼저 한 가지 질문에 답을 해야 한다. 마이크는 무엇을 위해서 만들어졌는가? 마이크가 아무리 멋지고 비싸다고 해도 제대로 구실을 못하면 쓸모없다. 하지만 볼품없고 싸구려라고 해도 만들어진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면 좋은 마이크다. 나는 성공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실패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내 인생은 좋은 인생인가? 나쁜 인생인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그 전에 한 가지 질문을 더 해야 한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창조되었는가? 내가 아무리 가진 것이 많고 세상에서 인정받고 외모가 멋지다고 해도 내가 창조된 이유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면 쓸모없는 삶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하지만 내가 정말 볼품없고 가진 것이 없고 남한테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삶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면 성공한 인생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중하고 값진 인생을 살 수 있는 방법을 주신 것이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영광의 의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어릴 때부터 교회에 다니던 나에게는 매우 익숙했다. 나뿐 아니라 많은 크리스천이 자주 이 말을 들었고 해왔을 것이다. 찬양 속에서도 얼마나 많이 나오는가. 주님의 영광 이곳에 임하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데 대체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 우리 말로는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라는 뜻이고 영어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원어의 의미는 전혀 다르다.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에서 영광이란 단어는 카보드이고 헬라어로 기록된 신약에서는 독사라고 하는데 이 영광이라는 원어 단어 안에 담긴 4가지 요소를 살펴보면서 그 의미를 알아보자. 영광의 첫 번째 요소는 실체, 매터라는 단어로 설명할 수 있다. 사람들은 수천 년 전부터 이런 소망이 있었다. 만약 이 세상에 신이 존재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신이 나를 무조건적으로 받아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따뜻하게 품어주시는 아버지 같은 분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던 어느 날 그 하나님의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 인간의 소망이 실체가 된 것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성경은 예수님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고 말한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고린도후서 4장 6절. 이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실체되지 않는 한 영광 돌리는 삶은 시작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당신의 삶의 어떤 분이신가? 모태신앙의 대상, 내가 힘들 때 의지하는 대상, 찬양 속에 계신 막연한 분, 목사님 설교에 등장하는 한 인물 정도의 차원이라면 내 목에 칼이 들어오는 그날 하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은 내게 어떠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에 대해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하신다. 나는 아브라함보다도 먼저 존재하고 있다. 나를 증명하려고 애쓰지 마라. 나는 너의 실체보다도 더 실질적인 하나님이다. 내가 앉아있는 의자보다 더 실질적이고 내가 숨을 내쉬고 있는 공기보다 더 실질적이고 환난의 때에 누구보다
실질적인 도움으로 너를 건져낼 수 있는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경험한다면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생명마저도 아깝지 않게 버릴 수 있다. 막연한 대상을 위해 인생을 바칠 사람은 없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내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한 내 신앙생활은 지속되지 않는다. 최근 나온 통계에 따르면 70% 이상의 고3 학생들이 대학에 가면서 교회를 떠난다고 한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찬양팀도 하고 중고등부 회장을 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학생들도 예외가 아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만나면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을 떠날 수 없다. 영광이라는 단어의 두 번째 요소는 바로 비중, 웨이트이다. 내가 처음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하기 어려웠던 장면 중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찼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제사장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이 앞으로 고꾸라지는 것이었다. 왜 그럴까? 내 상식 안에서 이해를 시도해보니 전래동화의 한 장면이 연상되었다. 깊은 산속에서 산신령이 짠 하고 나타나니까 나무꾼이 고꾸라지면서 아, 산신령이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고꾸라지는 것을 상상했다. 그런데 말씀을 읽을수록 그 차원이 아님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의 영광은 실체였기 때문에 구름과 같은 물체로서 하나님의 성전에 가득 차오를 때 거기에는 무게가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무겁게 채워지고 내려앉은 하나님의 영광 속에 서 있는 사람들은 고꾸라질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은 오늘도 나의 삶 속에 오셔서 무겁게 내려앉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준다. 나의 시간과 생각과 물질과 열정의 비중을 얼마만큼 드리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느냐 못 사느냐가 정해진다. 이것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는 정도의 차원이 아니다. 주님께서 오늘 당신에게 물으신다. 넌 나를 얻기 위해서, 나를 소유하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비중을 주었니? 하나님께 비중을 내어드린 사람들의 삶을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하게 된다. 그것은 하나님께 다 내어드리는 게 힘든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자신을 위한 것이 된다는 사실이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비중을 차지하시고 나의 중심에 서 계시어서 내 삶의 중력이 되실 때, 즉 삶의 모든 것을 끌어당기실 때 내 삶은 무엇에도 요동치 않기 때문이다. 나에게 굴복하라. 예수님을 만난 후로 나는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었다. 40일 선교 여행을 마치고 일본으로 돌아와 중학교 2학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나를 동기 삼으신 예수님, 저도 주님을 나의 삶의 동기 삼고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니? 그러면 나에게 굴복해라. 주님, 제가 중학교 2학년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주님께 굴복하면 될까요? 그날 주님께서 던지셨던 뜻밖의 질문이 잊히지 않는다. 내가 그 학교에 다니는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니? 주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건 우연이 아니야. 내가 너를 그 학교에 학생의 모습으로 심어두었단다.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 모를지라도 성적이 바닥을 치고 있다 할지라도 관계없어. 너를 거기에 둔 내 앞에 굴복해서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학생의 모습으로 살아. 네.
그때까지 내 성적은 F의 집합서였다. 체육 한 과목만 A였고 나머지는 다 F여서 별명이 F킬러였다. 머리가 나빠서는 아니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일본으로 전학 가서 외국인 학교에서 영어로 된 교과서로 공부를 하니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고 숙제도 할 수 없었고 시험을 칠 수도 없었다. 그랬던 내가 학생으로서 최선을 다해 살라고 말씀하신 주님 앞에 약속했다. 위대한 성적을 거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약속은 못하겠습니다. 솔직히 왜 공부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공부를 포기한 지 오래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할 수 있습니다. 나를 학생의 모습으로 학교에 두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 앞에 굴복해서 학생의 모습으로 살아드릴게요. 학교에 갔다 오면 3시간 동안은 꼭 책상 앞에 앉아 있겠습니다. 이 위대한 기도는 말이 쉽지 실천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첫날부터 고비였다. 학교에 갔다 와서 책상 앞에 앉아 교과서를 폈다. 무슨 교과서인지도 모른 채 펴놓고 그냥 앉아 있었다. 가만히 앉아서 15분쯤 지나니까 졸렸다. 어느새 잠이 들었다가 벌떡 일어나 시계를 보니 아직 2시간이나 남아 있었다. 몸을 비틀고 어쩔 줄 모르다가 여기 뭐가 쓰여 있나 한번 들춰보기라도 하자 하는 심정으로 보고 있는데 그림과 사진이 많은 과학책이었다. 보다가 내용이 궁금해서 영안사전을 꺼내서 찾아보고 모르는 한국말은 다시 국어사전을 찾으면서 공부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님께서 물으셨다. 내가 그 가정에 태어난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니? 아니다. 내가 너를 그 가정에 아들의 신분으로 심어뒀단다. 그러니 최선을 다해서 가정을 사랑하고 섬겨라. 나는 그때까지 여동생을 쿵우 연습용으로 여겼다. 발로 배를 차고 내 말을 안 들으면 가만히 안 둔다고 협박하기 일쑤였다. 그런데 주님의 음성을 들은 그날 나는 여동생 앞에 무릎을 꿇고 빌었다. 오빠를 용서해줘. 하나님께서 너를 내 동생으로 주셨는데 오빠가 너를 못 알아본 걸 용서해줘. 이제부터 내가 너를 최선을 다해서 섬길게. 이 말을 들은 여동생이 큰 은혜와 감동을 받을 줄 알았다. 동생은 곧장 엄마에게 달려가서 말했다. 엄마, 큰일 났어. 오빠가 이상해. 하지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여동생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셔서 그 후로는 여동생은 나의 최고의 동역자여 친구가 되었다. 나의 몫은 최선이다. 말씀에 순종해서 열심히 살고 있던 어느 날 주님께서 또 물어보셨다. 내가 그 교회에 다니는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니? 아니다. 내가 너를 교인의 신분으로 교회에다 심어뒀단다. 중학생이니까 공부하는 건 당연하고 아들이니까 가정을 섬기는 건 당연하다. 그런데 중학교 2학년짜리가 교회에서 뭘 하겠는가? 하나님, 제가 당회에 들어가겠습니까? 여전도회에 들어가겠습니까? 뭘 하라는 말입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알려달라고 기도했고 얼마 후 주님께 고백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모든 공식 예배에는 다 참석하겠습니다.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주일 아침 새벽 예배, 중고등부 예배, 대예배, 오후 일본어 예배, 저녁 예배 다 드릴게요. 어린이 예배는 교사로 섬길게요. 모든 예배를 드리고 공부는 남들이 자는 시간에 했다. 가정에서는 가족을 섬기고 학교에서는 학생으로 살았다. 그렇게 한 학기가 금방 지나갔다. 하루는 교실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친구가 나를 불렀다. 야, 가서 게시판 좀 봐. 가서 보니 전교생 성적이 게시판에 붙어 있었다. 나는 양심에 따라 밑에서부터 올라가면서 내 이름을 찾았다. 중간까지 왔는데도 내 이름이 보이질 않았다.
그때부터 희망이 생겼다. 성적이 많이 올랐구나. 중간에서 다시 더 올라갔다. 그런데 전교 10등까지 갔는데도 내 이름이 보이지 않았다. 그때부터는 낙심이 되었다. 혹 퇴학인가? 설마 하는 마음에 더 올라갔다. 이게 웬일인가? 전교 1등에 내 이름이 있었다. 이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 내가 무척 똑똑한 줄 아는데 그렇지 않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을 때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과 물을 떠온 하인들 뿐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 내가 얼마나 물 같은 존재인지는 나를 바꾸신 예수님과 당사자인 나밖에 모른다. 나는 이후 성적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생각을 정리했다. 성적이란, 결과란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것이다. 나의 몫은 최선이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최고가 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 도리어 최고가 되려는 순간 하나님의 권위를 침범하는 죄를 짓게 된다. 최고가 성공의 기준이라면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분이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최고가 될 수 있는 충분한 환경에서 태어났고 어떤 사람은 정반대인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다만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상처가 있는 가정에 있는 것은 실수도 아니고 우연도 아니야. 나의 권위로 너를 그 가정에 두었으니 넌 최선을 다해서 가정을 섬겨. 내가 그 학교에 가는 것은 우연도 아니고 사고도 아니야. 내가 오늘 너를 학교에 두었으니 넌 학생의 모습으로 살아. 넌 내가 있는 교회에서 교인의 모습으로 살아. 이 내용을 잘 표현한 찬양이 있다. 부르신 곳에서 나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픔과 상처의 현장, 가난과 불가능의 현장이라 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곳, 거기서 최선을 다해 살면 된다. 한 번은 교사 세미나에서 이 간증을 했다. 한 100명 정도 모인 줄 알고 갔는데 2600명의 교사들이 모여 있었다. 떨리고 설레는 마음으로 말씀을 다 전하고 강단에서 내려갔는데 대학생으로 보이는 한 선생님이 나를 쫓아왔다. 목사님, 저 아시겠어요? 모르겠는데. 목사님이 부산에 있는 저희 교회에 오셨을 때 제가 고1이었어요. 제가 그때 학교를 포기했었거든요. 성적이 바닥을 치고 있었고 왜 공부해야 되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목사님 간증을 듣고 학교에 갔다 오면 3시간씩 책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지금은 부산대 의과대학에 다녀요. 공부를 이렇게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게 아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누군가를 높이실 수도 있고 낮추실 수도 있다. 문을 여시기도 하고 닫기도 하신다. 우리의 몫은 그 하나님 앞에 굴복해 최선을 다해 사는 것이다. 이것이 중요하다. 변질된 영광. 성적이 계속 올라가니까 선생님들과 친구들이 나를 칭찬하기 시작했다. 야, 너 대단하자, 대단하다. 나랑 친구하자. 이렇게 똑똑한 학생이 이제까지 어디 숨어 있었니? 나는 순식간에 학교에서 영웅이 됐다. 이 상태가 365일 평생 가면 얼마나 좋겠는가? 내 성적은 중학교 2, 3학년까지 최상위권은 유지하다가 갑자기 고등학교 1학년 때 곤두박질 치기 시작했다.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망치시려면 중학교 성적을 망치시지 왜 고등학교 성적을 망치십니까? 이거 가지고 대학 가야 하는데요. 선생님과 친구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이 들리기 시작했다. 너 요즘 공부 안 하지? 혹시 여태까지 컨닝했냐? 공부에 몸부림을 치는 동안 한 해가 금방 지나갔다. 내가 다니던 학교에서는
2학기 마지막 날에 한 해 동안 우수했던 학생들을 시상하는 시간이 있었다. 전교생을 비롯해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까지 다 모인 자리에서 교장 선생님이 단상에 올라가셔서 과목별 우수 학생들을 호명했다. 영어, 과학, 수학 과목의 시상이 끝나고 마지막 PTA상, 학부모 교사 연합회에서 주는 상을 주는 시간이 왔다. 이 상은 부모님들과 선생님들이 의논해서 그의 가장 모범적인 학생에게 주는 것인데 다른 학생들에게 이 학생처럼 되라 하는 의미로 장학금과 함께 주는 최고의 상이다. 순간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나는 기도했다. 하나님, 한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았는데 저 상은 제게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그 상의 수상자는 내가 아니라 몰몬교를 믿는 친구였다. 그 친구가 상을 받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정말 죄송했다. 내가 다니던 학교는 다양한 국적과 문화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모여 있는 만큼 종교도 다양했다. 불교, 힌두교, 몰몬교, 유대교, 신토교, 월분교, 원불교, 남묘, 호랭개교, 심지어 사탄을 섬기는 종교까지 있었다. 그들이 다 보는 앞에서 하나님을 대표하는 내가 아니라 몰몬교 친구가 상을 받으니 나의 하나님과 그 친구의 신이 비교되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집까지 부들부들 떨면서 왔다. 그리고 집에 오자마자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하나님, 제가 못나서 저 우상과 하나님이 비교돼 버렸어요. 저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깎아내리고 말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 기별이 안 가는 느낌이었다. 뭔가 대책이 필요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짐을 싸서 기도원으로 들어가셨던 어머니를 본받아 나는 기도원에 가겠다고 말씀드렸다. 어머니께서 항공권을 끊어주셔서 짐을 싸서 한국으로 왔다. 도착하자마자 기도원에 들어가 기도하기 시작했다. 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창조되었는데 영광을 돌리지 못하면서 사느니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 이익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크리스천이란 사실을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데 다른 사람과 비교되면서 사느니 학교에 안 다니는 것이 오히려 낫습니다. 저를 여기서 죽이시든 살리시든 둘 중 하나를 선택해 주십시오. 살리시려면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새로운 모습으로 만들어서 학교로 돌려보내 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깎아내리면서 살 것 같으면 차라리 이곳에서 죽여주세요. 한여름에 물 한 방울도 마시지 않고 단식하면서 기도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 3일째 새벽에 나는 언덕 위에 쓰러져 버렸다. 안개와 소나무가 꽉 차 있는 언덕에 누워 있는데 몸은 자고 있었지만 정신은 멀쩡히 깨어 있었다. 그때 내게 오셨던 하나님의 첫 마디가 잊히지 않는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그 전날 밤에 모세에 대해서 묵상할 때 읽었던 말씀이었다. 누가 말을 못하는 자를 지었느냐? 누가 영어를 잘하고 못하는 자, 수학을 잘하고 못하는 사람을 지었느냐? 누가 공부를 조금만 해도 잘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사람을 지었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내가 너에게 성적을 원했더라면 너를 통해서 충분히 거둘 수 있었어. 하지만 난 너에게 성적을 바란 적이 한 번도 없어. 난 너에게 한 가지만을 바란다. 내가 나를 의식하고 경외하며 그 학생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통해서 난 이미 영광을 받았단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변질된 내 모습이 보였다. 학교에 갔다 와서 3시간 동안 책상 앞에 앉아 있겠다고 했던 공부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좋은 대학 가기 위한 공부,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공부,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한 공부로 변질되어 있었던 것이다. 하나님,
저 다시 학교에 갈 자신이 없어요. 넌 한 가지만 해라. 나의 불꽃 같은 눈동자에 합격만 해라. 이 한 해 동안 내가 학교에 다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야. 이를 위해서 내가 너를 학교로 파송한다. 한 해가 지나갔을 때 하나님 앞에서 합격 그 한마디만 들어라. 내가 너희 입에 말을 주고 너에게 행할 일을 가르칠 테니 다시 한번 나를 위해서 학교로 가줄 수 있겠니? 네, 하나님. 나는 일어나 일본으로 갔다. 학교로 파송되다. 고등학교 2학년 첫날 나는 두려운 나머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현관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여동생이 나를 보고 따라 앉았다. 그러자 어머니께서 우리 옆에 앉으셨다. 아버지는 밖에서 우리를 지하철역까지 바래다 주시려고 차에 시동을 걸고 대기하고 계셨다. 어머니께서 나와 여동생의 손을 잡고 기도해 주셨다. 하나님, 800만 우상이 있는 일본 땅에서 이 2명의 크리스천을 학교로 파송합니다. 가서 하나님만이 유일신이심을 증거하고 오게 해주세요. 파송이라는 한마디에 나는 벌떡 일어났다.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역에서 전철을 타고 학교까지 가는 데는 1시간 반이 걸렸다.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역 직원들이 더는 타지 못할 때까지 사람을 밀어 넣었다. 서울의 지하철 2호선은 비교가 안 된다. 사람들 사이에 끼어서 하는 1시간 반 동안 나는 속으로 끊임없이 기도했다. 하나님, 내 얼굴 표정과 입의 말과 눈길과 모든 행동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지 않게 하시옵고 그들이 저를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유일신이심이 증거되기 원합니다. 기도하다가 은혜가 임할 때는 주여, 아버지 하고 소리내어 부르고 싶은데 많은 사람들 틈에 끼어 있으니 작게 응응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었다. 응응, 응응. 이렇게 매일 응응거리는 나를 같은 전철에 탄 학교 친구가 보고 있는 줄은 상상도 못했다. 친구는 멀리서 나를 보니 재밌기는 한데 그 자리에서 아는 척하기는 창피했던 모양이다. 그래놓고 학교에 가서 소문을 퍼뜨렸다. 다니엘은 응응거린다. 그때부터 내 별명이 끙끙이로 바뀌었다. 복도를 지나다가 친구들에게 굿모닝 하고 인사하면 아이들은 나에게 응응 하고 지나갔다. 그럼에도 나는 수업 시간에도 응응거렸다. 그런 나를 보고 하루는 어머니께서 심각하게 말씀하셨다. 네가 정서가 불안하구나. 상담을 좀 받으러 가야겠다. 나는 정서 불안도 아니었고 아무것도 아니었다. 생각만 스쳐 지나가도 하나님 정결케 해주세요. 주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 원합니다. 내 눈과 생각과 마음과 내 모든 것이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는 기도를 하루 종일 응응으로 간단히 줄였을 뿐이다. 거기다 나는 한 가지를 더 추가했다. 학교에 있는 동안 내 마음이 하나님의 눈동자를 의식하기보다 친구들과 선생님들로부터 받는 인정과 사랑을 더 의식하게 될까봐,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나의 영광을 구하게 될까봐 두려웠다. 그래서 학교에 가자마자 화장실로 들어가 세면대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그리고 점심시간과 하교 시간에도 무릎을 꿇었다. 그렇게 하루 3번 화장실에서 기도하니 바지에 무릎이 늘 축축히 젖어 있었다. 화장실은 학교에서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기도의 골방이었다. 하나님, 800만 우상이 있는 일본 땅에서 세계의 모든 신들이 모인 이 학교에서 하나님만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화장실에 들어온 친구들이 나를 보고 놀랐다. 야, 여기서 뭐해? 이러한 사실은 곧장 학교에 퍼졌다. 다니엘은 응응 정도가 아니라 하루에 3번 화장실에서 이상한 짓을 한다. 거기에서 끝이 아니었다.
내 입에 할 말을 주고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다. 하루는 하나님께서 내게 전교생에게 편지를 쓰라고 하셨다. 그건 자살행위나 다름이 없었다. 그러나 나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썼다. 교장 선생님부터 유치원생에 이르기까지 모든 학부형, 선생님, 학생들에게 내가 쓴 편지를 한 장씩 돌렸다. 편지의 내용은 이러했다. 숨어있는 크리스천이여 모두 나와라.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부인하면 예수님께서도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부인할 것이다. 또한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면 먼 훗날 주님이 아버지와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할 것이다. 나와서 우리 함께 이 학교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자. 얼마나 멋있는 내용인가. 감동받아 숨어있던 크리스천들이 마구 나올 줄 알았다. 떨리는 마음으로 첫 번째 기도 모임에 갔다. 단 2명이 왔는데 나와 여동생이었다. 나와 여동생은 손을 붙잡고 기도했다. 응응거려서 왕따를 당했는데 공식적으로 이런 도전장까지 던졌으니 적극적인 핍박이 시작됐다. 여동생과 학교 식당에서 기도하고 있으면 주스병이 날아와 와장창 깨졌다. 다른 데 가서 해. 교실에서 공부하고 있으면 친구들이 몰려와서 머리를 툭툭 친다. 학교는 왜 또 왔어? 죽어. 선배들한테 끌려가고 사물함에서 물건이 없어지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상하게 두렵지가 않았다. 내 안에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크니 자잘한 무서움이 흡수돼 버린 것이다. 맞고만 있던 어느 날 나도 일어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계속 맞고만 있으면 크리스천은 약하니 때려도 된다고 생각할 것 같았다. 하루는 친구가 나를 때리려는 순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분연히 일어났다. 그 친구를 딱 잡고 나의 기도의 자리인 화장실로 끌고 갔다. 너 이리 와. 나는 친구를 화장실 안으로 밀어넣고 말했다. 내가 너보다 힘도 세고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해. 나는 여기서 너를 충분히 때릴 수 있어. 하지만 내가 너를 때리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슬퍼하셔. 그래서 나는 너를 사랑해. 친구는 조금 당황한 것 같았다. 그 친구는 그때부터 나를 건드리지 않았다. 고등학교 3학년 졸업여행 때 이 친구는 나와 룸메이트가 되었다. 피해자인 나는 잘 자는데 가해자인 그 친구는 3일 동안 잠을 못 자고 내 침대 끄트머리에 앉아 있었다. 야, 왜 그래? 잠 좀 자자. 싫어. 왜? 네가 미워. 왜 미워? 내가 믿는 그게 싫어. 예수인가 뭔가. 친구의 말을 들으며 기회가 왔다는 생각이 들었다. 너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 몰라. 나는 이어 예수님을 전했고 친구는 펑펑 울면서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리고 나서 말했다. 너 나중에 연설가 된다고 그랬잖아. 친구는 목사님을 연설가라고 생각한 모양이었다. 혹시 노래할 사람 필요하면 내가 따라다니면 안 될까? 그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어. 우리 졸업하자마자 다니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내가 몇 군데 캠프를 다니면서 간증을 했을 때 그 친구가 와서 내 간증이 끝난 후에 특송을 했다. 단상에서 부른 찬양. 시간이 흘러 드디어 종업식 날이 왔다. 이전 해와 같이 강당에 전교생이 모이고 선생님들과 학부모들로 꽉 찼다. 교장 선생님께서 시상식을 시작했다. 영어, 과학, 수학, 과목별 우수상을 주고 마지막 PTA상을 줄 차례가 됐다. 그런데 희한하게 가슴이 두근거리지 않았다. 2가지 이유가 있었다.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 앞에서 합격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2번째는 1년 동안 왕따를 당한 학생에게 너희들도 얘같이 돼 하며 상을 줄 리가 없었다. 무관심하게 가만히 앉아 있는데 내 이름이 불려졌다.
몰몬교, 힌두교, 이슬람교가 아니고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내 이름이 불린 것이다. 나는 깜짝 놀랐다. 무대 위로 올라갔는데 교장 선생님은 그날따라 상장과 함께 마이크를 주시면서 한마디 하라고 했다. 내가 말했다. 노래를 한 곡 하겠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좀 당황스러워 하면서도 그러라고 했다. 나는 In moment like this, 이와 같은 때엔 이라는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다. 이와 같은 때엔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엔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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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해요. 자기네 신들이 옳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고백했다. 내가 죽기로 작정하고 기도원에 들어갔을 때 내게 살아갈 목적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하루에 3번씩 화장실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을 목격하고 계셨던 하나님, 내가 길거리에서 예수님을 외칠 때 나를 응원해 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의미였다. 한 곡이 끝났는데 은혜가 넘쳐서 이어서 한 곡을 더 불렀다. Thank you, Jesus 라는 찬양이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부르면서 솔직히 두려움이 있었다. 교장 선생님은 무신론자이다. 예수님 믿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핍박하는 분인데 나를 끌어내리면 어떡하지? 에라, 모르겠다. 찬양을 다 부르고 눈을 떠보니 몇몇 선생님들과 친구들이 울고 있었다. 왜들 이러지? 단상에서 내려온 후에 그 이유를 알게 되었다. 9학년, 중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셨던 미세스 넬슨이 오더니 나를 끌어 안으면서 말했다. 고마워. 왜 그러세요? 내가 금년 초에 우리 모두에게 보냈던 편지 기억나니? 숨어있는 크리스천들이여 나오라고 했던 거. 그 편지를 읽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지난 20년 동안 일본 땅에서 크리스천이란 사실을 숨기고 살아왔어. 나라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니? 하지만 나도 크리스천입니다. 나를 핍박해 보세요 라고 하기는 참 힘들더라. 우리 모두가 그토록 원하던 것을 내가 대신해줘서 고마워. 어느새 내 주변으로 몰려든 친구들이 나도 그래 라고 하는 것이었다. 심지어 날 핍박하던 친구까지 말했다. 나도 그래. 내가 놀라서 물었다. 네가 크리스천이었어? 우리 아빠가 목사님이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사무엘상 17장 51절 52절. 다윗이라는 어린 소년,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만을 의식했던, 하나님의 영광에 생명을 걸었던 그 한 사람이 골리앗을 넘어뜨린 순간 이스라엘 민족이 함께 들고 일어나는 것을 본다. 지금 당신이 다니는 학교와 직장과 가정과 학원에 숨어있는 크리스천들이 당신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누가 우리를 대신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높여줄고 하면서 말이다. 아름다움을 흠모함. 하나님의 영광에 내포된 세 번째 의미는 아름다움, 뷰티이다. 아름다움은 강요하지 않음의 그 본질이 있다. 아름다움이란 요소가 영광이라는 단어 안에 담겨져 있지 않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크게 오해했을지도 모른다. 생각해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내게 영광을 돌려 예배를 드려 똑바로 살아 라고 하셨다면 어땠을까? 아름다움은 보는 사람이 감동해서 자진해서 쫓아오게 만드는 것이다. 호세아서를 보면 간음하는 여인 고멜과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 호세아를 보내면서 말씀하신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호세아 2장 14절. 이 말씀에서 타일러를 영어 성경 NIV에서는 얼루어, 유혹하다 라고 했는데 이것이 원어적인 의미에 더 가깝다. 이 구절을 풀어서 설명하면 다음과 같은 의미가 될 수 있다. 얘야, 봐라. 난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이란다. 내 최고의 아름다움을 봐라. 내가 여기까지 너를 용서하길 원한다. 내가 여기까지 너를 받아주길 원한다. 나는 나를 바라본 사람들이 내가 좋아서 자진해서 쫓아오게 만들리라.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신다. 헬라인 몇이 명절 때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제자들에게 온다. 소문을 듣고 왔는데 예수님을 좀 만나게 해주세요.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여쭤보고 오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아간다. 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데 어떻게 하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가? 지금은 시간이 없으니 나중에 오라고 해, 아니면 지금 빨리 오라고 해 라고 하지 않으셨다.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신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참 희한한 대답이다. 전혀 상관없는 대답같이 들린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가장 정확한 대답이었다. 나를 만나러 온 저 사람들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예수를 만나러 왔다. 저들이 만나러 온 예수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서 자기의 밥줄을 해결해주는 예수다. 하지만 나 때문에 핍박을 받고 환란이 밀려오면 그들은 가차없이 나를 떠날 존재들이다. 하지만 내가 너희에게 정말 보여주기를 원하는 예수는 그 정도의 차원이 아니다. 이제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을 나타낼 때가 됐다. 하나님의 최고의 아름다움을 나타낼 때가 됐다. 이제까지 나를 통해서 복받고 잘 되기를 원해서 왔다면 이제부터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나 때문에 핍박받고 어려움과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만을 원해서 쫓아오게 만드는 그러한 예수를 너희에게 주기 원한다. 왜 하필 십자가일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가장 명확하게 보이는 곳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그 거룩하심을 보존해야 할 정도로 거룩하셨다.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나와 당신을 사랑하셨다. 그렇다면 우리가 답답해서 정말 하나님이 계십니까? 나를 사랑하십니까? 라고 말할지언정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한 가지만큼은 확신할 수 있다. 나를 미워하신다는 뜻은 아닐 거야. 얼마나 공의로우시면 자기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그 공의로우심을 보존해야만 하셨을까?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십자가를 보는 순간 한 가지는 확신할 수 있다. 한이 맺히고 답답하고 억울하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고백한다. 언젠가 주님이 반드시 갚아주실 날이 올 거야. 십자가는 하나님의 최고의 아름다움이 등장하는 곳이다.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지금까지 복받기 위해서 주님을 쫓아왔는가? 하나님을 통해서 잘되기 위해서 좋은 대학 가기 위해 쫓아왔다면 이제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분이 좋아서 쫓아가게 되길 바란다. 참된 변화는 거기서부터 시작이다. 크리스천이 똑바로 살아야지, 열심히 살아야지,
다짐한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분의 아름다움을 추적하는 삶을 통해 자연적으로 변화를 받는 것이다. 나의 첫 번째 강단. 영광의 네 번째 의미는 선포, 프로클레메이션이다. 어떤 사람이 내게 선물을 주면 나는 받는 즉시 열어볼 것이다. 열어보니 상상치도 못하게 좋은 것이라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그걸 바라보면서 심각하게 하고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이 있을까? 아마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우와, 이것 좀 봐, 대단하다 하고 소리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선포다. 실체적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에게 나의 모든 비중을 걸고 그 아름다움을 추적하는 삶에는 반드시 선포가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다. 그것은 곧 찬양이고 예배이며 전도이고 선교다. 작가이자 신학자인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실체적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비중을 내어드리고 그분의 아름다움을 추적하는 삶 속에서 내 입에서 선포가 터져 나오는 것은 보통 행위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의 내적인 엄청난 행복을 완성시키는 행위다. 선포는 영광을 완성시키는 단어다. 이러한 선포적 영광이 나의 삶의 목적이라면 지금까지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실적 없고 이력 없는 삶이라 해도 당장 누구나 시작할 수 있다. 나는 예수님을 만나고 주체할 수 없는 마음에 성경책을 들고 후쿠오카 시내 한복판으로 뛰어나가 노방전도를 시작했다. 내가 살던 후쿠오카는 도쿄, 오사카와 함께 일본 3대 도시 중에 하나다. 나는 후쿠오카에서도 가장 번화가인 덴진으로 갔다. 덴진은 대형 빌딩, 백화점, 쇼핑센터 등이 즐비한 곳으로 서울로 말하면 강남이나 명동 같은 곳이다. 토요일 저녁 7시는 가장 혼잡한 시간으로 관광객과 학생 등 수많은 사람들로 북적댄다. 거기서 성경책을 든 중학교 2학년짜리를 봐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수천 대의 자동차가 지나다니는 메인도로 옆 가드레일 위로 올라갔다.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신기한 듯 나를 쳐다봤다. 잠시 동안 나 자신도 내가 왜 이런 일을 하는지 믿어지지 않아서 입이 안 열렸다. 하지만 내가 외칠 수 있는 말씀, 내가 확신하는 단 한 가지 사실이 생각났다. 좁은 가드레일 위에서 중심을 잡을 수가 없어서 나는 옆에 있는 신호등을 붙잡은 채로 외치기 시작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 한마디를 1시간 동안 외쳤다. 사람들은 나를 정신이 이상한 사람인 양 쳐다보며 지나갔다. 그렇게 1시간쯤 외치니까 희한한 일들이 일어났다. 입이 열리기 시작하더니 생각지도 못했던 말들이 튀어나왔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십자가가 당신의 구원입니다. 거기 빨간 옷 입은 아가씨, 아무리 빨간 옷을 입어도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 자전거를 타고 가는 아저씨, 자전거로는 천국까지 못 갑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 열차 올라타고 하늘나라 가지요. 빵빵. 간혹 술병이 날아오고 잡혀가기도 했다. 불법은 아니지만 신고가 들어오면 일단 쫓아내야 한다고 했다. 후쿠오카 덴진의 가드레일 옆 신호등이 내가 처음 설교한 강단이다. 내가 이렇게 외치고 있으면 당시 초등학교 5학년이었던 여동생이 밑에서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나누어 주었다. 이 일을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5년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했다. 학교 시험이 다가오고 열이 40도가 넘어도 천둥과 번개가 치고 태풍이 부는 날에도 매주 토요일에는 그 땅을 지켰다.
그때 어머니가 항상 말씀하셨던 것이 있다. 이 세상에 열정 있는 사람은 많아. 선교한다고 붕붕 뛰고 있는 사람도 많고 박사학위 있는 사람들도 많단다. 하지만 너는 잘하든 못하든 무디고 모자라도 한 가지만 해. 항상 내가 있는 그곳을 지키는 사람이 돼. 주님이 언제라도 찾아오실 때 저 여기 있어요 하는 사람이 되면 돼. 정말 쉬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내가 한 말을 지키기 위해서 여동생을 데리고 토요일 저녁마다 나갔다. 일본의 한 교회가 참여하면서 많을 때는 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이기도 했지만 처음 1년과 마지막 1년은 여동생과 나밖에 없었다. 한 번은 어머니가 노방전도하는 우리를 몰래 따라와서 숨어서 보고 계셨다. 난 위에서 외치고 있고 아래에서 여동생이 전도지를 뿌리고 있는데 한 청년이 받은 전도지를 여동생이 보는 앞에서 찢어서 얼굴에다 뿌리고 갔다. 그걸 본 어머니는 눈에 불이 튀면서 가서 그 청년을 때려주고 싶었다고 한다. 그런데 여동생이 땅에 떨어진 전도지 조각을 다 모아서 한쪽 구석에 가서 그걸 쥐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회개하고 그 일본 청년을 위해서 기도하셨다고 한다. 노방전도는 무지한 전도 방법이다. 솔직히 그런 전도로 누가 예수님을 믿을까 싶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신하는 게 있다. 개인 전도는 한 사람을 살리지만 노방전도는 한 도시를 살린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핍박받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너희들이 그토록 사랑하는 이 도성을 살려줄게 하시는 것이다. 당시 후쿠오카에 훌륭한 목사님과 선교사님들이 많았는데 나와 여동생에게 후쿠오카 한가운데를 맡기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른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역대하 16장 9절. 온 땅을 살피시고 일본 전역을 살피시던 하나님의 눈이 그때 이름 모를 중학생 소년과 초등학생 소녀에게 머물렀음을 확신한다. 십자가 행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크리스천이라면 이 말씀을 많이 들어봤을 것이다. 다만 너무 잘 알아서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일이다. 단기 선교 갔다 와서 선교 보고 전에 띄우는 말씀이나 수련회 때 식사 암송 구절 정도로 여겨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은 우리의 정체성을 말해주고 목적지를 제시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 말씀에서 증인이 되는 것은 한 가지 조건뿐이다.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한다. 나는 예수 전도단 훈련도 안 받고 CCC 훈련도 안 받고 전도 폭발 훈련도 안 받았어요. 저는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선교와 전도는 선택사항이 아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내가 크리스천이 되는 순간, 내가 거듭나는 순간에 내 DNA 자체가, 내 본질 자체가 바뀌어 버린다. 크리스천이 숨쉬는 것이 전도이고 증인으로서의 삶이고 선교사의 삶이다. 필요한 것은 가면서 배우면 된다. 다 배우고 다 소화하고 가려면 너무 늦다. 나는 그것을 너무나 많이 목격해 왔다. 내가 17살 때 아사 호란도 목사님이 이끄는 십자가 행진 팀의 일원이 되어 일본 시코쿠 섬을 십자가를 지고서 행진한 적이 있다. 일본은 크게 4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가장 북쪽에 홋카이도가 있다. 그 아래에 가장 큰 섬인 혼슈가 있는데 도쿄, 오사카, 나고야, 고베, 교토 등 주요 도시들이 위치해 있다. 그 다음에 제일 밑에 있는 것이 규슈인데 거기에 후쿠오카, 구마모토, 미야자키, 가고시마가 있다. 이 혼슈와 규슈 사이에 낀 섬이
시코쿠로 둘레가 약 1000km이다. 이곳은 하얀 옷을 입고 88개의 신에게 절을 하면서 섬을 한 바퀴 돌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알려져 있어 일본에서는 성지순례의 코스로 유명하다. 우리는 그 섬을 십자가를 지고서 소원을 빌러온 구도자들과 마주치면서 반대로 돌았다. 우리 팀의 리더는 아사 호란도 목사님이셨다. 원래 영어 이름이 아서 홀랜드인데 일본 사람들이 영어 발음이 잘 안 되다 보니 아사 호란도가 된 것이다. 목사님의 아버지는 미국인이시고 어머니는 일본인이셨는데 목사님은 양쪽의 좋은 점을 갖고 계셨다. 목사님은 미국 국가대표로 올림픽 유도 금메달리스트, 레슬링 그레코로만 스타일 동메달리스트로 몸에 발달이 안 된 근육이 없었다. 내가 그분을 처음 배웠을 때 양복을 입고 계셨는데 몸이 역삼각형이었다. 나는 목사님을 보자마자 절로 기도가 나왔다. 하나님, 저도 저렇게 되게 해주세요. 나는 엄청난 자극을 받았다. 목사님이라면 모름지기 저러셔야지. 나도 저렇게 될 테다. 그분이 설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꿈틀꿈틀 움직이는 게 피부로 느껴졌다. 한 번은 목사님이 일본의 부흥에 대해서 설교하신 적이 있다. 이제 일본에 곧 부흥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오시면 일본에 죽었던 영혼들이 깨어날 것입니다. 생기야, 불어와라. 리바이벌. 리바이벌 하시는 목사님의 외침과 함께 그분의 근육이 꿈틀대던 것이 얼마나 멋지던지 나는 바로 저게 부흥이지 했던 기억이 난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멤버는 전직 야쿠자 출신으로 한 분은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용이 그려져 있고 한 분은 사자, 마지막 한 분은 여자가 그려져 있었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멤버는 하쿠파라고 불렸는데 머리가 크고 밖에 나가지를 않고 매일 공부만 해서 그런지 피부가 희었다. 그중 한 분은 도쿄 상지대학 영문과를 졸업하고 아사호란도 목사님이 의 비서로 사역하셨고 다른 분은 규슈대학 철학과를 졸업하고 철학박사 논문을 쓰시다가 이걸로는 하나님을 증명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다 버리고 목사님을 쫓아온 것이었다. 마지막 멤버가 바로 나다. 우리는 7인의 사무라이가 돼서 행진을 시작했다. 십자가는 4m짜리 통나무로 만든 40kg이 넘는 것으로 최대한 예수님 당시의 십자가를 재현했다. 한 사람은 십자가를 지고 행진하고 한 사람은 빨갛고 흰 깃발을 든다. 깃발에는 일본어로 이런 말이 써 있다. 할렐루야,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한 사람은 기타를 치면서 찬양하고 한 사람은 전도지를 뿌리고 어떤 사람은 마이크를 들고서 외친다. 안녕하세요. 길을 가시는 보행자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행진하는데 매일 40km를 걷고 나면 온몸이 땀에 흠뻑 젖는다. 아사호란도 목사님은 행진을 하면서 지나가는 지역 교회에서 집회를 하셨다. 집회가 저녁 7시부터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몸을 씻기 위해 단체로 목욕탕에 갔다. 7명의 남자들이 목욕탕에 가는 장면을 상상해보라. 역삼각형의 몸을 가진 아사오란도 목사님께서 가장 먼저 들어가면 주인 아저씨가 깜짝 놀란다. 뭐하는 사람인가 하는 눈빛이다. 이어서 야쿠자 출신 멤버들이 들어간다. 용 한 마리, 사자 한 마리가 들어오고 마지막에 여자 한 명이 쫓아 들어가면 아저씨는 큰일 났다는 표정이다. 그들 뒤로 하코파 둘이 들어가면 이때부터는 조금 이상해진다. 야쿠자는 아닌 것 같은데 뭐지? 그러다 마지막에 학생인 내가 들어가면 더 깜짝 놀란다. 어린 학생까지? 이건 무슨 단체일까? 아사오란도 목사님은 천국에서 가장 위대한 자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린 자라고 하시며 어린 자를 먼저 섬기라고 하셨다. 그래서 내가 앉으면 그 어르신들이 형제라고 부르면서 비누타월로 내 등을 씻어주신다. 그때쯤 되면 목욕탕 아저씨 얼굴이 환해진다. 아, 제가 두목이구나. 하루는 밤에 집회를 마치고 가는데 반대쪽에서 한 스님이 걸어오고 계셨다.
그 스님은 우리를 보는 순간 딱 멈췄다. 아사호란도 목사님께서 손가락 2개를 들어 올리셨다. 2명이 가서 전도하라는 뜻이었다. 알고 보니 그 스님은 일본에서 정말 유명한 분이셨다. 큰 절이 주지승이었는데 억울하게 한 사건에 연루되어 형무소에 가게 되었고, 출소한 후 자신이 믿었던 것이 허무함을 깨닫고 참신을 발견하기 위해서 이 섬을 3바퀴째 돌고 있다가 우리를 만난 것이었다. 2명이 달려가서 스님에게 말했다. 예수님은 스님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스님을 능히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 순간 스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외쳤다. 드디어 찾았다. 아사호란도 목사님께서 가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인도했다. 기도를 마치자 스님이 갑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던 국보급 염주부터 불교와 관련된 모든 물건을 막 챙기시더니 으악 하면서 바다로 던져버리는 것이 아닌가? 그걸 보고 아사호란도 목사님께서 당신은 됐습니다 하고 파도가 치는 바다로 내려가 그에게 세례를 줬다. 그리고 그는 8번째 멤버가 되어 우리를 쫓아오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깃발과 전도지, 메가폰을 들고 전직 스님에게 인사를 했다. 곤니찌와. 그는 그날 메시지 선포를 담당한 나를 가만히 쳐다보았다. 왜 그러세요? 저도 그거 한번 해봐도 될까요? 그럼요, 이제 크리스천이 되셨잖아요. 나는 마이크를 그에게 건넸다. 그날 그가 전한 메시지가 잊히지 않는다. 여러분, 저는 어제 예수라는 분을 만났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분께서 여러분도 구원하실 겁니다. 예수님을 정확하게 만나자 즉각적으로 전도자, 증인, 선교사의 삶이 시작된 것이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성령을 받았는가? 그렇다면 이미 증인의 삶은 시작되었다. 십자가를 만난 사람. 십자가 행진을 시작할 때 집회를 하러 한 교회에 갔다. 그런데 목사님 얼굴이 좀 어두워 보였다. 목사님, 우울한 일 있으신가 봐요. 목사님께서 한숨을 쉬시고 한참을 생각하시다 말씀하셨다. 제 아들이 골칫덩어리예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들 녀석이 오늘 저녁 집회에 참석하겠다고 해서 제가 너는 우리 집안의 수치고 교인들이 너를 보면 실족하니까 오지 말라라고 했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목사님의 아들은 오카마라고 하는 여장 남자였다. 몸은 남자인데 얼굴에 화장을 하고 옷차림 말투까지 여자처럼 하고 다녔다. 그런 아들이 교회에 나타나면 자신도 수치스럽고 교회에도 덕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오지 말라고 하긴 했지만 아버지로서 마음이 아픈 것이다. 목사님 그렇게 오기 원하는데 오라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잖아요. 목사님이 잠시 생각하더니 그러겠다고 하셨다. 저녁에 목사님 아들이 집회에 와서 맨 뒷자리에 앉아 있다가 예배를 마치고 아사호란도 목사님께 왔다. 목사님, 저도 십자가를 한번 져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내일 우리와 함께 하시지요. 네, 목사님. 나는 큰 기대를 하지 않았다. 설마 올까? 다음 날 우리가 행진 준비를 마무리하고 있는데 그 목사님 아들이 함께 하겠다고 왔다. 처음 5km 걷는 동안 그 형제는 줄곧 십자가에 시선을 두고 있더니 나도 십자가를 져봐도 될까요? 라고 물었다. 그래서 십자가를 전해줬다.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걸을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10km를 걷고 20km를 지나서 30km쯤 되었을 때 그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다. 40km를 다 걷고 마지막으로 서로 손을 잡고 기도하는데 그가 간증을 했다.
나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지어주신 십자가가 이렇게 무거운지 몰랐어요. 이것은 마치 끊으려고 해도 끊어지지 않는 나의 죄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000년 전에 주님이 나를 위해 이미 져주시고 해결하신 십자가라면 나의 죄도 이미 해결됐으니 이제 사탄에게 그만 속겠습니다. 저 이제 끊겠습니다. 이 고백이 참 귀해서 우리는 축복 기도를 해주고 헤어졌다. 19코 섬을 한 바퀴 돌고 다시 그 교회로 가는 날이었다. 십자가를 지고 한 달 만에 새까만 얼굴로 교회에 들어가려는데 멀리서 한 사람이 할렐루야 하면서 우리를 향해 뛰어오고 있었다. 가만히 보니까 여장을 했던 목사님 아들이 완전히 남자가 돼 있었다. 최근에 들은 소식에 따르면 그는 목사님이 되어 목회를 하고 있다고 한다. 노방 전도의 열매. 여동생과 함께 후쿠오카 한복판에서 노방 전도를 할 때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중간에 몇 년 동안은 동역자를 보내주셨다. 다들 평범한 사람들이었다. 꾸준히 함께하는 멤버는 초등학생 남자아이 1명, 대학생 형, 우체국에서 근무하는 아저씨, 그리고 회사원 1명, 나와 여동생이었다. 금요일 저녁이면 우리는 교회에 모여서 밤을 새면서 기도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함께 해주세요. 내일 나가서 외칠 때 하나님의 이름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땅이 회복되는 역사를 보기 원합니다. 열심히 기도했다. 그때 우리가 한 기도대로라면 노방전도를 하루에 5,000명, 7,000명씩 구원받고 돌아와야 했다. 그러나 5년간 한 사람도 눈에 보이는 열매는 없었다. 아쉬운 마음이 있었지만 열매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곳에서 주님의 마음을 지켜냈다는 것에 의미를 두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나는 고등학교를 마치고 미국으로 갔다. 사관학교와 신대원을 졸업하고 전도사 생활을 하다가 목사 안수와 선교사 파송을 받고 중국으로 갔다. 그때부터 전 세계를 돌아다니다가 일본에서 노방전도를 함께했던 교회의 초청을 받아 가게 됐다. 여동생과 동갑이었던 초등학생 남자아이가 이 교회 목사님 아들이기도 했다. 목사님은 오랜만에 나를 보고 무척 반가워하시며 말씀하셨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드디어 모든 그림이 완성됐습니다. 어떤 그림이 완성됐습니까? 그때 우리가 얼마나 일본 땅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금요일마다 모여서 밤을 새며 기도했지만 단 한 사람도 눈에 보이는 열매는 없었지요. 네, 맞습니다, 목사님. 그런데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 핵심 멤버들이 다 목사님과 선교사님이 되었어요. 우리의 관심은 일본을 바꾸는 데 있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동안 우리를 바꾸시고 우리를 통해서 열방을 바꿀 계획을 갖고 계셨다. 우체국 아저씨는 우체국을 그만두고 목사님이 되었다. 대학생 형도 졸업하고 목사님이 되었고 목사님의 아들이었던 초등학생도 목사님이 되어 규슈의 한 지역에서 목회하고 있다고 했다. 이 소식을 전하시던 목사님은 감격하셨다. 사실 이 목사님에게는 아들이 1명 더 있는데 초등학교 남자아이의 형이었다. 동생과는 다르게 형은 목사님의 근심거리였다. 일본의 교회는 참 힘들고 열악하다. 목사인 아버지의 힘든 삶을 보며 큰아들은 반항하기 시작했다.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술을 먹고 담배를 피우고 머리는 빨갛게 염색하고 파마를 해서 세우고 흰색 교복을 만들어 입고 장화를 신고 긴 장갑을 끼고 폭주족으로 살았다. 교회에 와서 행패를 부리는가 하면 가출을 하는 등 누구도 못 말리는 방탕한 삶을 살았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칼을 가지고 혼자서 교회 뒷산으로 올라갔다. 나는 살 만한 가치가 없다라는 생각에 칼로 자기 손목을 계속 그었다.
피가 흘러나오고 몽롱해지면서 추워졌다. 눈앞이 뿌옇게 되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이렇게 가는구나 생각하는 순간 한 목소리가 들렸다. 뭐 욕하로? 이 말은 그 지역 사투리로 충분하지 않니? 라는 뜻이었다. 바로 예수님의 음성이었다. 그 지역 토박이인 이 형제에게 찾아온 예수님이 그에게 친근한 사투리로 말씀하신 것이다. 마음이 강팍해져 있는 그에게 따뜻한 사투리로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그는 그때 의식을 잃었고 나중에 깨어나 보니 병원이었다고 한다. 그때부터 주님께 헌신해서 그도 우리의 노방전도에 함께하기 시작했다. 이후 이 형제도 목사님이 되어 목회를 하고 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으로 기묘하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정말 안다면 부르신 그곳, 산산조각난 환경,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도 다시 한번 기도할 수 있다. 하나님,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보다 생각이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이 현실에서 한 번 더 견딜게요. 하나님 때문에 하루 더 살아드릴게요. 하나님 때문에 한 번 더 참아드릴게요. 이러한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면 정말 세상이 우리를 감당치 못할 것이다. 다니엘 김의 철인 2챕터 내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